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먼저 또 질문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는 생명체예요. 생명체이고 유기체예요. 다시 말해, 교회는 생명이 있기에 생기가 있고,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요, 그냥 건물로만 알아요, 건물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건물은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냥 예배당인 거예요, 예배당. 예배하는 장소. 그래서 교회는요, 참된 교회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요, 교회가 교회답질 못해서, 교회가 문제들이 많아서 세상에서 인정받질 못해.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질 못해. 분명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데, 근데 거룩한 공동체로 인정을 못 받아요. 생명이 있어 살아있는 공동체인데, 그래서 세상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데, 근데 오히려 세상에 끌려가요. 오히려 세상에 뒤처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정말 아주 처참할 정도로 오히려 조롱을 당해요, 조롱을.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이 교회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지킬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주님이 들어 쓰시는 그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 이 4대 교회의 모습을 한번 함께 좀 살펴볼까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여지는 이 4대 교회, 어떤 교회였을까요, 여러분? 어떤 칭찬을 받고 어떤 책망을 받았을까요? 자, 먼저 책망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제 본문 앞에 4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서모나,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근데 이 4교회들은요, 먼저 칭찬을 하시고 책망을 하세요. 근데 오늘 이 4대 교회를 보면요, 주님이 책망부터 하세요, 책망부터. 그럼 이유가 뭘까요? 책망받은 이유가. 왜 주님이 책망부터 하시는 걸까요? 자, 이 4대 교회는 어디쯤 있는 교회였냐면, 이제 소아시아 서쪽에 위치한 도시에 있었어요, 서쪽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4대 교회가 주님으로 주님한테 평가를 받기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평가를 받아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살아있어야 할 교회가 죽어 있다면, 교회는 살아있어야 되는데 죽어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살아있긴 해도 아무런 의식도 움직이도 없는 사람. 식물인가? 누운 채로
그냥 내만 움직이는 사람. 살아있지만 사실 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의지로 살지 못하잖아. 자기 의지로 살 수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의학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실상은 솔직하게 말하면 안타깝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도 분명 존재는 하는데 있어요. 존재는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죽은 교회라고 선고를 받는다면 모여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데 또 찬양대로 교사로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죽은 교회라고 선고를 받는다면 교회로서의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근데도 죽은 교회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선고를 받는다면 이건 정말 비극 중에 비극 아닐까요, 여러분? 왜 그랬던 걸까요, 여러분? 왜 생명체인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는 교회가 왜 죽었다고 선고를 받게 됐을까요?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물질적인 풍요가 교회를 죽게 만들었어요.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요, 얼마 전까지는 터키였죠. 지금은 어디죠? 튀르키예. BC 1200년경에 건설된 아주 오래된 도시였는데 위치상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그런 도시였어요. 또 이 지역은요, 기금속을 많이 생산하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최초로 금화를 만들었던 곳이기도 해요, 이것이. 자, 그럼 귀금속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금, 은, 동, 이런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등등등등. 자, 그럼 그 금은 어디에서 나와요? 금 어디서 나오죠? 그 지역에 팍톨로스라는 강이 있는데 거기에 사금이 많았어요. 사금.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건져낸 금으로 아주 큰 부요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곳이. 풍요로웠어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사치스럽고 음란하고 부패하고 그렇게 안일한 생활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이. 그런 사회적 그런 분위기가 그 교회 안에도 그대로 스며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물질적으로 막 풍요롭다 보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걱정이 없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뭐가 문제였냐면, 이제 교회에 돈이 많다 보니까 뭐든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돈으로. 교회 안에도 그런 황금 만능주의 사상으로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상들이, 그런 분위기가 교회를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었어요. 물론 교회는요, 돈이 있어야 돼요. 재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모든 걸 그렇게 돈으로 해결하려는 건 그건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 중에는요, 교회 청소 대행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식당까지도 대행 업체에 불러다 쓴대요. 식당까지도. 돈이 많으니까 말 그대로 봉사 섬김을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돈으로. 내가 해야 될 봉사 섬김을 사람 써서 하는 거예요. 돈 주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돈 내고 밥 사 먹고, 돈 내고 커피 마시고. 그래서 돈만 내면 분위기 있는 곳에서 아주 편안하게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편하겠다 싶죠, 사실. 근데 좋을 것 같지만 그게 교회를 병들게 하는 정말로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런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은 못 가요. 불편해요. 교회가요, 귀족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귀족 모임. 섞이질 못해요. 사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서서히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상 문화가 교회를 서서히 죽게 만들었어요. 우상 문화가. 이 사대교회에도요, 이 사대 지역에도 아시아 지역의 우상들, 특히 다산의 여신 키벨레와 풍요의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요, 그 우상들의 신전이 있던 그곳에 이제 복원을 해놨어요, 복원을. 큰 기둥들을 다시 세워놨어요. 전체를 다 만든 건 아니고 기둥들을 다 갖다 세워놨어요. 얼마나 크냐면 성인 4명이 팔을 벌려서 쭉 둘러야 겨우 잡힐 정도로. 이거 한 170cm 정도 되죠, 평균적으로. 한 7m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둘레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신전에서 막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막 더럽고 추악한 의식들이 다 거행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겠어요?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 우상 문화가 교회 안에도. 그럼 우상 문화나 그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성도들한테 그게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서서히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우상 문화가 얼마나 많은 나라인데요, 우리나라가. 다른 아시아 지역들만큼은 아니어도 이 우상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겁나게 많아요, 겁나게 진짜. 그럼 지금도 그래요. 그래도 지금 이 시대에도 곳곳에서 이 우상 문화를 무형문화재로 만들어요, 무형문화재로 막. 그게 전통인 줄 알고 막. 심지어 그렇게 하는 게 미덕인 줄 알아요. 자랑인 줄 알아요, 그게. 여러분, 최순실이 기억나시죠? 최순실이가 누구 말 들었어요? 무당말 듣고 따랐어요, 무당말만. 결국 귀신이 이 나라를 먹어치웠던 거예요, 그때. 또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 아니면 장사를 시작할 때 뭐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네, 돼지머리 올려놓고, 뭐예요, 거기다가? 먹으려고 올려놔요, 그거? 절하려고 올려놓잖아요, 절하려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당연한 줄로 알아요, 이걸. 그게 전통인 줄로 알아요, 그걸. 근데 그런 우상 문화가 알게 모르게 슬그머니 이 교회 안에도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이걸.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그러지 않으면요, 교회가 우상 문화에 침몰당하고 마는 거예요. 먹혀버려요, 여러분. 자, 또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형식주의, 그리고 세속화에 사로잡혀 있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교회가.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한마디로 죽었다는 거에서 죽었다는 거. 뭐 때문에요? 형식주의 때문에.
무슨 뜻이죠? 우리 1절 볼까요? 1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요. 자, 이 구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행위라는 말이 복수형인 행위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행위들. 다시 말해,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많은 사업들을 했어요. 그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일들과 그런 행사들이 다 형식이었던 거예요, 형식. 형식에 매여서 생명력이 없는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었던 거예요, 교회의 일. 생명력이 없는 교회의 일.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잘 참석했지만 복음의 핵심인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봉사와 구제도 막 열심히 했지만, 많이 했지만, 구제도 열심히 했지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선교가 빈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요, 정말 막 교회가 대단한 교회 같지만 실제로는 형식과 외식에 붙들려서 영적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죽은 교회. 교회가 복음에 대한 진정한 그 사랑과 헌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찾아볼 수가 없고 이 인간 중심의 모임과 친교만이 남은 그런 사회 단체처럼 그렇게 돼버렸던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 그냥. 또 하나, 교회가 세속화돼 버렸어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알기는 아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왜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이 세속화되어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과연 살아서 깨어있는 교회 같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전을 확실히 붙잡고 있는 교회 같습니까? 아멘 소리가 나와야죠. 정말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수 같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시라니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었어요. 너희 일산 참된 교회는 정말 살아있냐? 너희 일산 참된 교회는 죽은 교회 아니냐? 너희들은 살아있냐? 너희들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냐? 정말 솔직하게 우리는 사대교회와는 다르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아멘. 안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사실 없어서 그렇지, 없어서. 사실 있으면야. 정말 돈이면 다 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막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솔직히 우리 그게 솔직한 마음 아닐까요? 좀 편하게 하면 좋잖아요. 우상숭배와 형식주의에 빠져서 세속화에 빠져서 실상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교회들 보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직접 보세요.
무슨 베이커리 카페도 아니고 수백억씩 막 빚을 내서라도 대형 교회들을 세우잖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래 와요, 사람들이. 그래요. 빚을 내서라도 교회 건물을 잘 지어놔야 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개척교회나 뭐 시골 교회들은 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환경이 열악한 교회들 외면당해요, 외면. 결국 교회가 거룩함과 영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게 바로 세속화인 거예요, 이게.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개독교란 소리 듣고. 그래서 이 당시의 교회들은 막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순교도 하는데, 이 사대교회는 아무런 핍박도 없었어요, 여러분. 핍박이 없었어요, 사대교회는. 아예 핍박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왜요? 똑같으니까 세상하고 교회가 핍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죽어가는 교회는요, 사탄이 공격조차도 안 해요, 공격조차도. 왜요? 그럴 가치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걸 평안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평안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평안할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항해를 하는 배의 선장은요, 아무런 파도도 없고 바람도 없는 그 상태를 제일 두려워한대요. 왜요? 그것도 엄청난 풍파가 찾아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사대교회를 향한 처방은 뭐였을까요? 처방은. 여러분, 주님은요,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처방을 내려주세요, 처방을.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이 권면해주고 계세요. 자, 어떤 처방을 주시냐면, 첫째,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깨워야 돼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깨워야 돼요. 우리 2절 볼까요, 2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자,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실제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깨어나야 할까요? 어떻게 깨어나야 되죠? 누군가가 깨워야 돼요, 누군가가. 그게 누굴까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깨우고 있잖아요, 지금. 본문을 보면 너는이라고 해요, 너는. 여기서 너는이 누굴까요? 교회 목회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가, 목회자가 깨워야 돼요. 깨워서 아직 남아있는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대교회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깨우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몇 사람만 깨어 있으면요, 그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 불침범이 뭔지 아시죠? 불침범. 남들은 다 자고 있을 때 혼자 깨어 있어서 보초서는 거. 그게 불침범이잖아. 그러다 이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깨우는 거예요, 그들이. 불침범이. 그럼 내부만 전체가 다 뭐예요? 깨어나요. 근데 만약에 불침범이 잠들어 있으면, 깨우는 자가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게 될 수도 있어요. 다 죽는 거예요. 두 번째, 남아있는 자들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2절 다시 볼까요,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지금 이 4대 교회를 죽은 교회라 하지만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태는 아닌 거예요. 왜요? 아직도 남은 자들이 있거든요. 남은 자들이. 아직 죽지 않아요. 하지만 꺼져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소수지만 지금 남아 있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그들을 살려야 돼요. 살려야. 그러니까 지금 이 4대 교회의 그 영적인 상황이요. 마치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 같은 거였어요. 지금 당장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인 식물인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식물인간. 눈을 떠야 식물인간이 안 되는데. 눈 떠요. 그러면요. 상황 판단을 못하게 돼요. 아무런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못해요. 생각조차도. 정말 꼼짝도 못하고 자기의 책임이 뭔지도 모르면서 감당할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위기가 닥치게 되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2절 후반절을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래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무슨 말이죠?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옷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2장에 보면요. 버거마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는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문제가 없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문제가 없었어요. 일부 소수의 무리만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이 4대 교회는요. 반대예요. 정반대예요. 그들과는 정반대로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신앙을 지키고 나머지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옷을 더럽혔다는 말은 세상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속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이 대형교회 모습들, 아니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 모습들, 아니 대부분의 교회들의 모습들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잖아요. 황금 만능주의, 우상숭배, 그리고 도덕적 문란.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욕먹잖아요.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으로 신앙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3절 볼까요? 3절 함께 읽어봅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럼 이 말씀은요,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 그때 그 기쁨과 감격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뭐냐면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여러분 회개는요, 이 마음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돼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회개는
눈물 펑펑 흘리면서 고백만 하면 그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뉘우칠래? 고칠게예요, 고칠게. 뉘우치고 고쳐야 돼요, 고쳐야.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요, 지키는 일이 따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돌이켜야 돼요. 나도 모르게 세속화됐던 모습들, 돈밖에 모르는 모습들, 어떻게든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는 모습들,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멈춰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가짜예요, 가짜. 가짜예요, 그건.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그 속에 예수가 없다면, 그 속에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다면, 그게 바로 형식주의인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자기의 죄에 대해 진심으로 애통하며 가슴을 치는 자, 정말 솔직하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 또 저 말씀이네 하는 표정들은 있어도 또 저 말씀인데, 또 저 말씀 하시는데 내가 또 저 말씀대로 살질 못했구나, 이 표정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보이질 않아요. 이게 죽었다는 증거인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차가워진 가슴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타오르게. 여러분, 주님은요, 만약 깨어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적처럼 생각지 못할 때 나타나셔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를 하세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가 살 길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런 사대교회를 향해서도요, 여러분, 칭찬이 있었어요, 칭찬이. 뭐였죠? 사대교회를 향한 칭찬? 이 사대교회에도 비록 소수지만 거룩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4절 다시 볼까요? 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았지만 아직도 희망이 있었어요. 왜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흰 옷은 거룩한 옷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옷.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피로 그 옷을 씻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 옷을 입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굳게 붙잡고 신앙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인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자들. 자, 그리고 또 5절을 보면요, 주님은 또 하나의 약속을 해주세요. 우리 5절 볼까요?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믿음의 순수성과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깨어있는 성도들을 그 이름을 분명히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 주님은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안다고 시인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의 보증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산 참된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야 이 죽어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정말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였지만 실상은 죽은, 마치 지금의 유럽의 교회들 같았어요. 아니, 지금의 이 땅 위의 교회들 같았어요. 물질 만능주의, 우상문화, 또 형식주의와 세속화,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이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가야 돼요. 주님만을. 우리 여러분, 그러려면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우린 죄를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 사대교회에 남아있던, 세상에 옷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과 동행했던 그 성도들처럼 우리는요 이 시대에 여러분 남은 자들이 돼야 돼요. 남은 자들이. 우리 일산 참된교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흰 옷을 입고 주님이 시인해 주시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